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야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대학 1학년 때인 8월 여름에 저희 고향 마을에 큰 장마가 났습니다. 그 엄청난 비가 내려서 그 마을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을 덮쳤습니다.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제 비가 멈추고 하루 이틀 지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그 물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섭게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터에 나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슈퍼 아주머니가 아마 5살이나 6살로 기억되는 딸 아이를 데리고 구경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느라고 그 딸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 문득 딸 아이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을 다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결국 이 아이를 찾는 수색대에 뽑혀서 물안경 하나 가지고 저희 동네로부터 아래 동네까지 아직 홍수의 거센 물결이 남아있는 그 위험한 하천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막 절규하는 이 엄마 때문에 수색대에 자원해서 그때 수색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가 더 지나서 저희 고향 바로 아랫마을에 돌더미에 걸려있는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고 오열하던 그 아버지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저는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물살에 휩싸이면서 얼마나 다급하게 엄마를 불렀을까요? 아마 몇 마디 못했을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엄마 얼마나 불렀을까요? 그런데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 때문에 귀가 막히고 눈이 다쳐서 아이의 애원을 듣지 못했고 두려움에 가득 찬 아이의 절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 소리였습니다. 다시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소리였어요. 아마 그날 이후 그 엄마는 평생을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아픈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 누구의 소리를 중요하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다가 자신과 후손들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 소리들 중에 어떤 소리는 영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놀러 가자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도우러 가자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잘 들으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중요하게 듣느냐, 그리고 어떤 소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언젠간 내 인생이 마감될 때 주님 앞에서 영접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있는가 하면 욕이 되고 수치가 되고 저주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한마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던지는 말 한마디, 그 말에 놀랍게도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고 한 가문의 역사가 바뀌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엄청난 그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년 정도 안디옥에 유하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상하게도 아시아에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꾸만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손을 들고 막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바울은 그 환상 속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간청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그 소리가 너무나 또렷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만 어떤 꿈은 그냥 잊어먹어요. 또 기억해도 두리뭉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봤던 그 환상, 그 내용, 그 사람, 그가 요청하는 소리 너무 또렷했어요. 그때 바울은 그 환상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이 들자마자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시아를 떠나 지중해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 바울의 그 순종이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오직 하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를 부르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하늘의 소리와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하나님이 보이신 것,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인생,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움직이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준 소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았어요. 놀랍게도 이 바울은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또 성취했던, 바울 자신이 성취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어느 날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했던 말씀들인데 그날 새로운 감동과 도전으로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27장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하던 재판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바울의 모습이 제 가슴을 쿵쿵거리도록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연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정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재판장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가 공부를 많이 하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총독이여,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24장, 25장, 26장, 27장 읽는데 갑자기 제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미쳤다 하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딱 한 번 기억나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저 사람 예수 연병에 걸렸다, 예수 전염병에 걸렸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미칠 정도로 순종했던 바울의 열정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인정해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그 고백이 참이라면, 내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소중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소리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가치가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말씀이 우로 가면 우로 가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접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는,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 안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막연한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내 어떤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말레이 종족 열방들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어떤 폼나는 식사 접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면 압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구원받았을까? 아닌 것 같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폼나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외면은 있지만 사실은 허무와 무지와 두려움 속에 죽어있는 그 영혼의 실상을 보고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저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계획, 내 인생이 소중하지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십자가 대속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 역시 타민족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졌어요.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의 호소를 보고서도 잠잠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들의 핏값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묻겠다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예화가 있어요.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한미 수호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듬해 1883년 5월에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래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6명의 조선 사절단이 미 해군 함정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와싱턴으로 가는 대륙 열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안에 가우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상한 복장을 한 이 이방 족속 조선 사람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막 통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가우처 목사는 아직 저 사람들이 사는 조선에 선교사도 없고 복음도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조선 땅에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들은 가우처 목사는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전 교우들에게 그가 만났던 조선 사람, 조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직 파송 선교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선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금인 $2,000를 모아서 조선 선교를 위하여 미국 감리교 본부에 송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개혁파의 주역인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설득해서 먼저 의사와 영어 선생 3명을 보내달라는 허락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누가 조선까지 가겠습니까? 그 당시 조선은 미개했고 가난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나라였고, 미국에서 당시 배를 타고 한 달이나 걸려야 도착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 미래가 매우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전부 선교의 비전을 가진 기독교 목사와 의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의사인 존 헤론이었습니다. 존 헤론은 한국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조선으로 자원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개교 이래로 가장 성적이 뛰어난 학생으로 소문나 있었고, 학교에서는 졸업 후에 본교 교수 요원으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존 헤론은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하여
조선 선교를 부탁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의학 공부를 시켰을까? 나를 의사로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만류를 무르치고 조선을 자원했습니다. 동국에 살았다면, 미국에 살았다면 당연히 장래가 보장되고 안정과 명예와 부가 주어졌겠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1885년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고 조선 땅에 왔는데 5년 만에 풍토병으로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이후 존 헤론의 후임을 간절히 찾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호소를 듣고 조선에 오신 분이 에비슨 선교사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기업가의 도움으로 세운 병원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런데 또 조선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조선의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성 의사를 간절히 찾는데 이 호소문을 받고 조선에 찾아오신 분이 로제타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조선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 로제타 선교사가 한국에서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 제임스 홀이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풍토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임신 중이던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3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둘째 딸이 풍토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나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선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딸아이를 잃어버렸지만 그 내 남편과 딸아이의 희생이 있는 조선 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분이 세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 광해여원이었고 한국 최초의 농아학교와 맹아학교를 세우고 이화여대 부속병원과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전문대학이 그분의 의뢰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왜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다를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하는 감동 때문에 울었어요. 27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32살의 동료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걸 선교사들이 다 알면서도 조선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어도 조선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의 사랑과 열정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영혼의 소리 저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존 헤론 선교사처럼, 로제타 선교사처럼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나름대로 많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남은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짧을 것입니다. 이 인생,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라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소리를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나를 향한 남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유든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면 결론이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아픔이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막힘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막힘이 있어요. 오늘 이 바울처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낙심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막혀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뭐냐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무려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막혔던 그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계획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하는 감동이 오할 때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들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묵묵히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비두니아를 목표로 준비하던 바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을 때 바울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즉시 순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아시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너의 생각과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기심 많은 죄인인지라 예수를 믿어도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 경향을 좀 벗어나지 못해요. 나, 내 가정, 내 자녀, 이 한계를 점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도 기껏해야 내 교회입니다. 이런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교회가 매우 약한데요, 우리 교회에게 너의 지경을 넓히라, 한국인을 뛰어넘어 말레이시아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계 선교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너의 주변을 돌아보라, 너의 주변을 섬기라 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로 건너갔지만 분명히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로 갔는데 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없어요. 당장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건너간 유럽 선교의 길, 이 다음에 전개되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속에도 계속 교회는 세워졌지만 바울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떠난 유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옷장사를 하는 몇 명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강변에서 만난 한 여인, 루디아에게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전 유럽을 진동시키는 복음의 겨자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인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는데, 희생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결실은커녕 조롱과 냉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재정만 낭비하고 이 1년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더뎌 보여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 이 길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울며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적어도 시편 126편의 5절 6절의 기도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지만 기대가 없었어요. 울면서도 어떤 그 소망,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 대에 보이지 않던 결실이 내 자식에 대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이 없어 보여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유럽의 영적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밖의 결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된 가정, 안정된 직장, 그리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물질을 준비해 놓고, 또 사람도 안정된 인간관계, 안정된 취미생활 속에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안주해서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봤지만 대형교회를 찾는 많은 교인들이 첫째 목표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너가 가서 섬기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 마게도냐 사람처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폼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도 사실은 공허해.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가련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도와줘야 돼요.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줘야 돼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라도 작은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작은 힘을 주셨는가,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재물을 주시고 왜 남다른 재능을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인생으로 세움받게 될 것이고, 언젠가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된 영접을 받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혼자 묵상하다가, 주변에 되어진 사건 사고를 보다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매개체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필요할 때 환상을 통해서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들려질 때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되지 않아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을 열어달라고, 영혼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바울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을 갚을고 하는 거룩한 아버지 이런 마음에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음성 길을 따라 남은 인생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소망을 갖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남은 생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흐르는 세월에 또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소리를 듣고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늘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